요즘 날마다 접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강조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며칠 동안 대하였던 내용도 천국에 대하여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지옥에 대하여 비유와 수많은 교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깨달아 믿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을 대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해봅니다. 천국은 세상 나라로 하면 어떤 곳일까? 경찰은 영국 경찰, 기술자는 독일 기술자, 요리사는 프랑스 요리사, 또 패션 디자이너와 연인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또 영화 제작자는 미국 사람이고, 음악가로 하면 러시아 사람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로 하면 10대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이고, 이런 다양한 기질과 문화의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건설하기로 말하면 그 조직가는 스위스 사람이 나설 때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반대로 지옥은 경찰은 독일 사람, 요리사는 영국 사람, 기술자는 프랑스 사람, 연인은 스위스 사람, 10대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 또 영화 제작자는 일본 사람들, 이런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나라를 세워보라 하고 맡기면 필경 지옥이 되고 말 거다. 그런 글을 봅니다. 커피숍에 커피잔에 파리가 빠졌는데 영국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셀카로 찍고 수한다고 그러죠. 고소로 들어간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파리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건져내서 살려보려고 한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파리를 호호 불어가면서 마신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파리째 마셔버리고 일본 사람들은 잽싸게 흥정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그 커피를 팔아버린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커피잔이 날아가고 커피숍이 난리 법석이 납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기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시아의 서쪽 끝에 살아가는 한 목축 민족 중에 75살 된 노년기를 살아가기 시작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바탕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언약의 바탕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개인과 민족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개인과 민족에게 하시려는 그 약속, 언약이 어떻게 개인과 민족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나 하는 것을 평생의 삶을 통하여 순복해 가는 과정, 이것이 언약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나중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때가 되어 다윗 같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후손 중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혈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내 후손이 중다하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하는 이 말씀이 왕 중 왕이신 열방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방대한 분량의 구약 말씀의 흐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개의 민족들이, 대개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보여지는 이 물질 문명에 매여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의 2장 4절에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신 소원은 더러 몇 사람만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고 공포하신 것을 우리가 대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그러하고 그 형제들 간의 집안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나서 평생을 살아가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뽑아내셔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대개 아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어느 존재, 어느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묵살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인연고인지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지 않던 여호와라는 어느 신적 존재의 개입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신 여호와라는 신적 존재의 말씀 앞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우 하란의 아들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낯설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지요.
그런 인생을 살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도 지루하고 아내도 당혹스럽습니다. 이미 아내에게도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한심합니다. 아내 사레가 요청해 있고 몸종 하가를 침소에 들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옳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13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태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내 9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사레의 나이 89세 때의 일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펼쳐가지고 계시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세요. 하나님이 13년 침묵하시고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하여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13년 세월 동안 침묵하시고 계시다가 어느 날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목축을 하는 대목축업자입니다. 그 지역 근동에 집안의 남자들만 318명을 동원할 정도였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4,000년 전에 그냥 양 몇 마리, 송아지 몇 마리 키우는 그런 목축업자가 아닙니다. 집안의 남자들만도 318명이 순간 동원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의 양과 염소와 소와 약대를 거느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수의 새끼들이 번식하는 그런 대목축가입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연단하여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오늘 이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온전하지 못했지요. 가나안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아내를 대동하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유약한 데가 많습니다.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도 전혀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의 욕정을 따라 행한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소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 생활하고 왜 기도 생활하고 왜 말씀을 접하고 뭘 기도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때그때마다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순종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언약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7장 1절을 읽으셨는데 그 앞에 장인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3년 침묵하신 후에 오늘 99세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첫째, 무슨 언약을 말씀하셨는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언약을 첫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 사이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언약이 뭐예요? 너로 큰 번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 말씀하는 번성은 무슨 소와 양의 수가 더 늘어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아직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이 큰 번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75세 때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여기 와서 다시 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인생을 내신 창조의 목적,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삼라 만상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 공간에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8절이 말씀합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첫 장이니까, 창세기 첫 페이지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학교 가니까 이걸 문화명령,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선교명령이고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리 하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늘의 새, 물속의 물고기,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너는 복이 된다, 인생에게, 그리 말씀하시며 번성의 명령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을 씨름하며 이기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 너는 분야마다 해서 창성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고 분야마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내신 목적도 그러하고
인생에게 주신 복도 그러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잘 되기를 바란다. 너가 지금 아직 자녀가 없지만 너의 아내의 태를 통할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심히 번성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딱따구리 소리를 들은 지가 언제십니까? 이 교회 주변 뒷동산에는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그 딱따구리가 있다는 것은 청정지역이란 말입니다. 딱따구리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시나요? 딱따구리가 따라락 하고 이렇게 나무를 쪼는데 그 딱따구리가 나무 쪼는 아마 사람이 그 정도로 어디를 치면 머리가 다 골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딱따구리는 그 작은 머리로 그 부리로 나무를 따다다다닥 하고 치는데 그 치는 속도가 1초에 20회라고 그럽니다. 이럴 땐 좀 놀래는 척을 좀 했어요. 1초에 20번을 두드린답니다. 그 왜 두드리나? 끝도 없이 왜 두드리나? 그 얘기는 나는 짝을 잃을 환경이 됐다. 그를 알리는 거랍니다. 나는 지금 짝을 잃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영역은 공간은 내 세계니까 쳐들어오지 마라.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딱따구리의 행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송아지도 많고 약대도 많고 거대한 목축을 이루고 75년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셔서 무슨 번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아내를 통하여 태어나게 할 내 아들과 그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번성은 무슨 번성입니까?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번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먹고 잘 이루고 번성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던 당시인데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하여금 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번성케 하는 언약의 조상 삼고 그런 후손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재산가였습니다. 그런 재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모르고도 명문대학 가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출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권력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다 의대도 가고 의전원도 가고 의사고시도 합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다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교묘한 방법으로 다 할 거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너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는 방법으로는 안 돼.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행할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거야 하는 이 언약을 다시 또 강조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신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경솔함으로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했던 사건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그 못마땅함을 마음을 다스리시며 13년의 침묵기를 뒤로 하고 다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은 유약하고 인생은 배역하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인생을 통하여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자야.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돼 하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렇게 번성해 가던 수많은 목축을 이루어 가던 저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작이 다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가능해진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주실 이삭을 통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동생, 가정에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던 유약해 보이는 동생 야곱을 통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혈통으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계승되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을,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말로는 순종한다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약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언약신앙이 아닙니다. 언약신앙은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기도 생활입니다. 시간, 돈, 재물, 건강, 취미, 어떤 무슨 사회활동, 그 모든 저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삶이 아니면 그건 언약신앙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재물과 시간과 돈과 여건과 삶을 자기가 향유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하나님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인 우리가 이미 대한 지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48절에 보니까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죠. 부족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양심에 자기를 대할 때 우리가 온전합니까? 자기가 대해도 한심하고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 달나라에 못 가죠. 화성이 어떻게 탐사선을 보냅니까? 더군다나 요즘 AI 시대에 AI라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오차를 허용하지 않죠. 과학의 세계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인생의 창조는 그냥 어물어물한 인생의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이 그 에덴에서의 뱀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에서부터 떠나버렸고 숨어버렸고 피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자세요. 그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자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리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나를 순종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로 큰 번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말씀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13장에 보니까 16절에 내 자손을 땅의 티끌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15장에 보니까 5절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오늘 17장 2절에 보니까 큰 번성을 이루겠다 하는 말은 지금 너가 자녀가 없지만 내게 줄 아들 이삭을 통한 그 후손이 후손 대대에 찾아 손손 민족의 번영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가정, 우리 각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어떤 여건 속에 살아가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실수로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시간적으로 아직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서 중간에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뭔가? 아브라함이라는 20불이 단어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 뜻을 가진 것처럼. 반면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사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사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례입니다. 사례라는 말은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이고 오늘 이 말씀의 뒷장면에서 그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귀한 어머니 사례를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 아내의 태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언약 자손을 낳게 하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 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무엇이든 누구든 내가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진급입니까? 체력관리입니까? 내가 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죠.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름하고 밤새우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죠. 땀 흘려야죠. 그러나 우리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가져다가 잔으로 나누어 마시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거기 밑줄 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31장 31절의 언약의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26장 28절의 언약의 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걸 알고 믿고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몰랐을 때는 대적하던 저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편지하고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새 언약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의 11장 25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을 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아내 90세 된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어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이룬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4000년 전에 꿈과 희망이 없던 초로의 한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4000년 여기까지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후세와 공동체와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잠깐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역사 속에 기억에서 사라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이루실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영원히 계승되어질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말씀의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시면 7절 영원한 언약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유한한 언약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세요. 창세기 9장이 홍수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인데, 거기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에 12절과 16절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되는 언약, 계속되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39절에 이 약속이라는 이 약속이 뭐냐면 지금 30분 내내 반복해서 강조하는 창세기의 이 언약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파하면서 사용했던 표현 중에 약속이라는 표현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 강조하신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니고데모에게 내가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도 없어, 들어가지 못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 존귀한 겁니다. 깨달아 주시지요? 아멘. 네. 그러므로 8절에 거류하는 이 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8절까지 묵상하시는데 8절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이걸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이라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손들에게 승계되니까 영원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란 없어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못 넘기잖아요. 물론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7, 80, 8, 90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거류하는 이 땅, 이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입니까? 자손들을 통하여. 그게 7절과 8절의 강조입니다. 자자, 손손, 후대를 통하여 언약이 계승되어 가는 것입니다. 8절까지 대하시는데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 할례하게 하세요.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 할례 민족을 언약 민족으로 이끌어 오세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할례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거룩의 상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사순절기, 부활의 날,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언약에 기반한 그런 말씀의 승리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불운한 역사의 이 민족, 해방과 신탁동지와 6.25와 군사정권과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며 여기까지 번성하는 나라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거니와 우리가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과 가정과 민족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언약의 민족, 언약의 백성의 대를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깨우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